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뒤에 보면 옷 입고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이제 옷 입는 것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13절에 용납, 용서, 즉 용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옷 입는 것을 또 연결지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이 세 가지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스라엘 특유의 이 호칭인 이 세 단어를 대담하게, 담대하게도 골로새 서신을 수신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모든 교회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는 이 단어를 말이죠. 먼저 첫 번째 택하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무언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택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뭐 교회 나가는 것이다, 뭐 절에 가는 것이다, 뭐 다 좋은 거 추구하고 결국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중에 한 길을 택한 것뿐이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첫 발걸음도 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12절에서 긍휼로 시작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기 때문이에요. 이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설명은 긍휼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렇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의 시작도 긍휼함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아이들,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또 고통을 주는 사람은 긍휼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에 흐르는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마음이 긍휼함으로 택하심을 우리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특히 연말연시가 오는데 날이 추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긍휼함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함은 단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끄집어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꺼집어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예요.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에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내적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중요하죠. 기도하여 성령의 힘을 얻는 것인데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는 거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자 할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고 밖에 나가면 성령이 휙 떠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소리치고 거기서 막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데 밖에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는 건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은 거룩함을 우리가 따를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임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 이것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13절에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산을 옮기는 능력보다 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자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비는 원어적 의미로는 친절, 인자로 번역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고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꺼번에 쫙 모아놓고 다 고쳐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절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져주시는 겁니다. 눈을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그냥 고쳐져라 해도 고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 명 한 명 친절히 대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한 명 한 명 병든 자를 치유하듯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치유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누군가를 향해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군중연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그 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리로서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자, 겸손. 자, 겸손이란 말은 고대 헬라어에는 존재하지 않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에 의해 도입된 미덕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겸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피조물이라는 자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피조물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란 단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치 난폭한 야생마가 긴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 말을 잘 듣는 상태로 조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도 예수님의 이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유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은, 우리 다 성질 있어요. 아무리 정말 착해 보여도 다 성질 한 성질씩은 다 갖고 있다고요. 우리의 성질. 또 각자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그 성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입니다. 조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벌을 내리셨다면 아마 이 지구는 인류의 시체로 산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보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복수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란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의 마지막 관문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용서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는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용서 받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란 단어를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증오에 찬 반목으로 우리의 생명이 시들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증오와 반목과 미움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연관됩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는 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새벽에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용서의 원뜻은 빛을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빛을 탕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빛을 탕감한다는 건 전제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경 66권 전체 말씀의 결론, 핵심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 66권 이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한 말씀만 하시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제 생각엔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거룩함, 세상에서의 구별된 성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 지금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입고 난 다음에 띠로써 묶지 않으면 옷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옷 위에 띠를 메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사랑 없이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없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향한 꽹과리를 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교회에서 성도 간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품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는 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쉬운데 오히려 설교를 복잡하고 어렵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인용했던 성경 구절만 오늘 2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함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